벌써 한 달이 됐다고 하니까 참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뭐 시간 개념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이번 가을 집회를 모두 함께 아마 동참하셔서 은혜도 함께 나누고 또 말씀도 그리고 목사님의 현재 어떠함도 다 누렸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주제가 가을 집회 주제가 반석 위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화두가 따르는 반석. 결국은 반석으로 시작해서 반석으로 마치셨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어, 반석이라는 말을 그, 딱 말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게 모세의 샘솟는 반석이 생각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온전하다는 그 말씀. 두 군데서 반석이라는 말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죠.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자, 건축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말씀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이건 반석이 기초이기도 하고, 생명의 기초인 생수이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죠. 제가 아까 그 서울 모임에 제가 석류를 하나 올려놨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업을 나가거든요. 학교 행정실, 관공서, 회계 담당자, 공공기업 이런 데 다 이제 매일 나가서 젊은 아가씨들, 뭐 젊은 청년들 이래 만납니다. 어제는 대구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를 갔는데 요즘 가을이라 학교마다 유실수를 심어 놓은 학교에서는 석류나무가 없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학교 정원에 석류나무가 다 있어요. 근데 어제 중앙고등학교 화단에 석류나무가 있는데 아이고 너무나 탐스러운 석류가 있는데요. 석류가 익다가 터졌어요. 완전히 벌어졌다고요. 나무에서. 사람이 따갖고 속을 잘라서 알맹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놈의 석류는 도저히 못 참았는지 나무에서 한쪽 벌어져 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석류의 모습이 너무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조금 전에 우리 서울 방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석류가 이 보석처럼 알알이 박힌 보석처럼 보석이 되기까지 껍질이 절대적이에요. 이 껍질이 감싸지 않으면 안에 알맹이가 익지를 못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어머님, 누님들이 아마 닭을 키워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시골에서 경주 산내가 시골입니다. 고향인데 닭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암탉이 계란을 낳아놨는데 물렁물렁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계란 껍질이 다 성숙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가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하나를 낳아놨는 거라. 이거는 계란의 미성숙이에요. 그 어미닭이 왜 그런 계란을 놓나 하면, 어미닭이 조개 껍질이나 계란 껍질이 될 만한 그 어떤 영양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 껍질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랑말랑한 계란은 유정란이라 할지라도 어미가 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품어도 그 계란은 부화가 안 됩니다. 껍질이 깨어질 수 있는 계란이라야 엄마가 3주 동안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되어 나와요. 그런데 껍질이 제대로 안 찬, 껍질이 덜 생긴 계란은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우리에게 오신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사막길을 한 사흘길 걸어본 사람은 오아시스가 모든 것이 됩니다. 사막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오아시스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넘치는 우물물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막길, 물 없는 사막길을 종일 걸어본 사람에게 만나지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 오아시스는 생명 그 자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은 구속된 사람이야. 그 안에 옮겨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막길을 안 걸어본 사람은 구속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대구의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왔을 때, 윤선 자매도 알겠지만 제가 10여 년을 절규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전국으로. 왜냐하면 나는 36년 동안 사막길을 걷다가 생수를 만나서, 반석을 만나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의 만족,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화가 임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내가 죄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순회를 다녔거든요. 서울에는 지금 듣고 계시는 김희태 형님이 부름으로 서울교회를 가게 됐고요. 마지막에 간 곳이 경상북도 제일 꼴짜기 중에 꼴짜기인 청송.
청송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계속 전해 중인 교회입니다. 결국 왜 이렇게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됐는가? 그전에는 사막 같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막 같은 그 선악의 세계를 늘 다니고 살다가 숨 쉴 수 없는 그 사막 같은 세상, 생명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성경까지도 선악으로 풀어내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성경까지도 선악으로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 36에 이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정말 반석 깨지니 생수 터져 나오는 이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부러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믿습니다 할 때는 늘 부족하고 늘 부끄럽고 늘 두렵고 내가 천국에 합당한지 못한지 모르겠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고 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었고 또한 그 밑바탕엔 죄의식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사막을 살던 제가 어느 날 내 아브라함 황경련 형제를 통해서 형제는 어둠입니다 하고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엘레 목사님을 만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선악이 아닌 생명밖에 없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죄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베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베개 기도하던 제가 말끝마다 베개 기도가 먼저 나왔던 제가 죄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를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토록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죄 아닙니까? 그렇게 몸부림쳐도 그 사막 가운데서는 사라질 수 없었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서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샘물을 먹고 마시고 나니까 죄의식만 사라진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누구라도 사랑하고 싶어.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하고 싶어.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 안 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랑이 되는 이 세계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대속에 머물러 있던 옛 생활에서 구속의 동산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대속은 가짜고 구속은 진짜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해서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혔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대속을 주셨어요. 대속. 가만 놔두면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이란 말은 짐승의 껍데기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만든 것이 가죽옷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이 죽었나?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다고요. 이미 그때 이미 하나님은 대속을 주셨다고. 대속. 그 가죽옷이 없으면 아담 하와는 어디 가서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옷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그 가죽옷이 언제까지 왔느냐? 예수 이전까지 왔는데 세례 요한까지 왔어. 그 가죽옷이.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짐승의 털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석청이와 메뚜기를 먹었더라. 결국은 세례 요한까지 대속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속죄양, 속죄양, 유월절 양. 예수가 누구라고요? 유월절 양인 거예요. 속죄양인 거예요. 다른 말로 대속의 양인 거예요. 예수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됐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아서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결국은 세례 요한에서 세계가 옮겨졌잖아요. 세례 요한까지는 대속, 예수부터 구속 이렇게 됐는데, 그럼 왜 예수 이후에 기독이 2000년 동안 이 구속이 안 이루어졌는가? 계속 대속으로 흘렀어요. 대속으로. 기독교가 대속의 신앙이잖아요. 그렇다고 구속이 없느냐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대속에서 구속으로 옮겨지지는 못한 거라. 그렇다고 구속에 있는 사람이 대속을 멸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 대속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속은 없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가 직접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의 목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가 처음에 오실 때는 대속에 주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탕감해주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세계로 옮겨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목사님의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구속의 복음을 받고 보니까 지난날까지 대속에 그 안 되던 삶이 지긋지긋하니까 이 구속의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구속은 가짜다 하는 이 말까지 나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구속이 가짜가 아니고요. 가죽옷입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주셨다고요. 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준 게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석류를 말씀을 드리고 계란을 말씀을 드렸듯이
병아리가 나오기까지는 껍질이 필요해요. 그 속생명을 보호하고 그 속생명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껍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안 그러면 병아리 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석류가 그렇게 빛난 보석처럼 아름다운 과일이지만 비바람 태풍 불어닥칠 때 햇빛 쨍쨍 땡땡 내리쬐 때 그 껍데기가 보여서 영양분을 섭취 안 하면 이 좋은 가을날에 보석처럼 빛나는 석류는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사람 예수가 우리 자신으로 발견되기까지 하나님은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근데 그거 목사님이 스스로 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갖고. 목사님이 노력해서 본 게 아니고, 목사님이 애써서 본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은사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야, 바로 말하면 원위치로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해서 회복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대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로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가? 후사로, 상속자로, 아들로, 구속의 주로 또 가야 되는가? 대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뭘 하더라도 막말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많은 사람을 물에 빠지게 해요. 우리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대속이 가짜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구속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처음부터 구속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대속의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바로 구속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의 자리로 옮겨진 것은 우리에 앞서서 대속의 주로 계셨던 수많은 정인들, 세례 요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복음이 온 거예요.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온 것이 대제사장이 있는 세마포 옷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세마포가 그 운명, 구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죠.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늘 명심하기 때문에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 아직 대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나는 내 근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이 구속의 자리에 왔는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가죽옷을 입고 살았던 때가 너무나 눈물, 콧물, 절규하던 시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과연 세마포로서 우리를 단장하신,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옮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그 예수로 예수의 위치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현래 목사님이 이번 가을 집회 마지막 시간에 미안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십니다. 모두가 이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아멘. 혹시라도 나로 말미암아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말을 한다 해서 다 온전하지 않거든요.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구속의 복음을 나 된 만큼 내가 사라지는 만큼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정말 형님 누님 모두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나를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게 하고 나에게 생수가 되고 나의 든든한 기초석이 돼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 이거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거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걸린 사람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요. 나에게 천안을 얻는 복음이 있고 엄청난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걸리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아멘.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이현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본이 되셔갖고 구속의 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주가 확실하지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주는 이현래 목사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래 목사님을 부인하고 나면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내 아브라함 황경련 형제를 부인하면 이현래 목사님이 안 보이게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따르는 반석, 따르는 반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따른다는 말은 나중에는 뭘로 표현하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하나 되어버린 그리스도.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은 솟아나왔지만 그 솟아나온 물을 먹었을 때는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솟아나올 때는 아직 내가 안 됐지만 그 솟아나온 물을 먹은 나는 내가 또 솟아나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반석,
이 생명수 되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한 분을 우리가 증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안 해도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울교에 올렸던 것이 바로 요겁니다. 잘 보이십니까? 나무에 달려서 벌어져 버렸어요. 석류가. 이 석류가 있기까지, 이 알맹이가 있기까지 껍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계란이 병아리 되기까지 병아리의 껍질은 절대적입니다. 병아리가 나오고 난 뒤에는 그 계란 껍질 무엇에 쓰죠? 어미닭이 또 먹어요. 어미닭이 그 껍질을 먹고 또 계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고요. 계속 버릴 게 아니에요. 껍질 버릴 거 아니에요. 구속을 받았으면 그 대속을 이용을 해야 돼요. 먹어서. 아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마치면서 노래를 하나 하고 마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노래 52번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52번 한번 부르고 마칠게요. 반석 깨지니 생수허러네 반석 깨지니 생수허러네 오이 생수 강같이 허러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보좌 위에서 생수 허러네 보좌 위에서 생수 허러네 오이 생수 강같이 허러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정검길에서 생명강 홀로 정검길에서 생명강 홀로 오이 생명 몸 안에 자라네 여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생명력으로 인격 자라네 생명력으로 인격 자라네 오이 생명 뼈만에 자라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내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내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오이 생명 몸 안에 자라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구속의 주님으로 아멘. 신령한 반석으로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누가 제일 먼저 하실까요? 아, 네, 기순 언니 해주세요.